우리가 종종 성전, 제사, 제단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성전 건축 잘못된 용어입니다. 예배당 건축이라야 옳습니다. 우리가 성암 제단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제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을 폐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때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물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살펴야 할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전이 이미 그 기능을 이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흔적조차도 사라질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전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을 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건물이라면 천막으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정도 화려하게, 어느 정도 위대하게 지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보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거한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은 건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전이 존재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물이란 말은 우리 물리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놀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아시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장해서 성전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진동과 영적인 공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봉헌식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재물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물 기름을, 본래 성전이 기름을 쏘아내는 놋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서리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14일간 이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온 백성의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오시니까. 하나님과 거기 만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해야죠. 붙잡아야죠. 그 어느 것도 이걸 방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영광 체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거 잘하고 저라고 저거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잘해서 하나님을 좀 만족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지 하는 스트레스가 있으니 그걸 행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느낍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상에게는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기뻐하는 대상에게 무엇 하나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배가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중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룩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말씀합니다. 이 음성의 들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십니다.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이루고 살리고 끌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 물소리 같고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림을 이미지를 아름다움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러 오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아름다우심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야 돼요. 무서워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까 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 아름다우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그동안 받지 못하신 것, 그동안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시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발 강가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우리 기분대로 믿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을 잃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더군다나 늘 사랑의 모습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하심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도 자라가고 우리의 영도 자라가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상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과거의 죄악을 잘못을 다 제거하여 버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즐거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악의 흔적이 이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 속으로 타인의 관계가 들어와서 이 관계를 혼잡하게 하거나 이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거나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좋은 관계, 기쁨의 관계를 누리시길 원하는지 아세요? 이 관계 속에 무엇도 끼어들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의 죄악이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하며 기뻐하는 그 영광의 만남이 있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영광을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어두길 원하세요. 이거 없애자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을 이어가시죠. 1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인자여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설명하라, 성전의 형상을 설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즐거운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다 설명하고 규례를 다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알게 된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례를 행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례를 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네 속에 내 영을 줄게. 내가 네 속에 새 마음을 줄게. 내가 네 속에 나와 기뻐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심어줄게. 네 속에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회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영광의 회기는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기를 경험하는 날마다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감동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위대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성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을 좋아하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 연약한 손이고 부족한 손이지만 주님의 영광 붙잡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